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또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늘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다가와 손 내미시고 또 아버지 격려하시고 또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는 이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역하는 모든 아버지 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항상 붙어있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14절은 제가 여러분이 15절 여러분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데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이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남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우니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귓가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 바쳐둔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하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장원의 전장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니 입을 넣어 가까운 구름 비탈에서 치니 그가
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후 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예후가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고 그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을 이은 요람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그 자식들, 싸그리 다 이제 70명의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아하시아, 유다 왕 아하시아를 또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이세벨은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도록 전 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든, 영적으로 그렇게 어둡게 만들었던 것을 그냥 싸그리 정리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마저 그냥 다 처치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행했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되는 그 의도라든지 또 그 역할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왕하 10장,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예후가 이와 같이, 한번 같이 볼까요?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이 우상을 따른 것은 또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오늘 우리가 보기에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가?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은가?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겠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 정의를 실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심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가려내시기에 넉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자 분야에서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 또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돼. 예,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예후도 자기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게 하고 나중에 그가 반역하는데 또 성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왕도 죽이고 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또 이스라엘 아합의 자손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또 그 부인 이세벨도 이제 요람의 어머니죠. 죽게 된 것은 그 나봇을 살해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종들을 죽이고 또 전국을 음행의 풍토로 만들어낸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또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물질을 섬긴다든지 또 뭐 이런 만몬의 신 그런 것들에 붙들려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온통 정의롭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보기에 불공평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믿습니다. 저 북한을 보십시오. 또 아니면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그런 교회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데는 온갖 또 우상이 가득합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보면 참 어두움이 짙게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로 인해서 그들이 속아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몇 대를 거쳐서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은 혈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잘못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면서 유전적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벌써 키도 작아지고 또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렸을 때 평생 우상화 그 쇠뇌를 받았기 때문에 삶의 그 태도가 아주 바뀌어진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런 모든 생각이 싹 바뀌어질까요? 삶의 태도가 싹 바뀌어질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장 통일된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반을 내놔야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김일성이 나쁘고 또 김정은이가 나쁘니까 빨리 북한을 붕괴시켜 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께서 빨리 당신의 백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만약 태어났는데 김일성의 자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의 또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북한 체제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짓고 꽝꽝꽝 부흥회를 열고 그럴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러지 못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역사하셔서
그들로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빨리 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가 라는 것 때문에 너무도 절망을 하고 때로는 이제 폭발을 하고 때로는 이제 너무 분에 못 이겨서 스스로 자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남을 동시에 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또 자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건전하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주는가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욕을 먹고 또 주먹질을 당하고 또 허리에 창을 찔리고 또 망치로 이제 쇠의 못을 손에 받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또 골고다를 오르셨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들의 양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 대신에 심판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또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트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722년에 망하고 BC 남왕국 유다는 586년대에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70년 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이방 나라의 왕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또 너희 신들을 가서 섬기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온 모든 보물을 다 돌려보내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뭐 에스라, 니에미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이제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들이 성전을 세우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구나. 500년 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구나. 이것을 가슴에 이렇게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또 이제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금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회복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점점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어떤 뜻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공부를 해서 어떤 대학에 갈 거야. 근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기도 하고, 삼수를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사법고시를 봤는데 또 떨어졌는데, 또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그래서 재수를 하고 또 삼수를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잖아요. 또 안 되는 일도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그것을 이룩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더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라도 이루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북한에 아직도 그렇게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또 악인이 이렇게 세상의 곳곳에 많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영적 전쟁을 하면서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그래서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갔다고 해서 이제 나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 이게 교회도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라고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서 또 사명을 향해서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두 가지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잘 돼서 내 뜻대로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노력이 결실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하면서 이제 자신의 재능을 칭찬하면서 자신의 사업과 또 자신이 이룩해 놓은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모두 돌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노하우라고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나머지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절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경과 또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또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뜻과 또 나의 소망이 완성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를 이제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또 저주할 것이다. 또는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표가 있으니 환경을 따라서 절망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요. 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행으로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심령의 평화를 얻고 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고 또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또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또 잘 될 때에는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종으로 또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